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3번이죠. 3번 그 446페이지 3번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이 부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칭의와 성화를 얘기할 때 사실은 지금 원래 칭의부터 논리적으로는 먼저 얘기가 돼야 되지만 칼빈은 성화부터 얘기했죠. 성화부터 얘기했으니까 성화부터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러니까 칭의 성화의 관계를 잘 정리하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년 동안 반복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계속 반복했고, 설교할 때도 자주 나오고, 교리 공부할 때 자주 나오고, 또 따로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들 있잖아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 그때도 늘 같은 말을 반복해 왔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년 동안 반복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복음의 진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뭐 어떻게 배우든 결국 그 내용들이 다 어떤 목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것들을 뭐 칭의를 배우고 성화를 배우고 구속을 배우고, 이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우리에게 베푼 일을 풀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앙 고백적인 명제적인 방식으로도 배우고, 또 성경 본문이나 하면 성경 본문을 풀고, 그러니까 그 교리나 성경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복음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걸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믿는 거지 그 단어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환이 칭의니 단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단어는 성경에 있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지식들은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게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이제 기초적인 근본적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본질은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신 거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건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생 동안 배워가면서 근원적인 걸 배우고, 또 그것이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가 되고. 그럼 왜 풍성하게 이해를 계속 해야 될까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우리가 직면한 세상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문제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치고 복음을 풍성하게 아는 것만큼 어떤 상황에 대한 답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안 나오고 자꾸 채워지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지식을 축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교리와 이렇게 배우든 저렇게 배우든 그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실제를 바라보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미신이나 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내용이 없어요. 뭘 믿냐면 그냥 뭐 예전에 미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전에는 부엌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걸 뭐라고 얘기했죠? 거꾸로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자면 엄마가 일찍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꿈에 이제 흰 개 같은 것이 보이면 또 집안에서 초상이 난다. 그 제가 어머니가 맨날 나 흰 개를 꿔갖고 아주 찜찜해 죽겠어 그러면요 하루 종일 무서워갖고 엄마 내려갈까봐. 미신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한 걸 믿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교리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과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계시, 그 하나님의 사역의 실제, 그것이 가져온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라고요.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오냐면 언제나 계시를 통해 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계시에만 있다고요. 성경에만. 그러니까 그거를 내용을 우리가 가져야지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보적인 지식, 초보적인 내용이라도 복음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내용을 교회는 일주일 예배드리고 문 닫는 곳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가요? 교회는 죽을 때까지 예배드린다고요. 그 왜 예배를 드리냐면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알지만 일생을 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어떤 기반이 되려면 또 배우고 배우는데 왜 계속 자라가도 또 필요하냐면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 싸움은 도무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여길 것들이 아니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정립이 안 될수록 내게 오는 역경, 내게 오는 고난, 그리고 날마다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폭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를 배우는 것도 구원을 갖지만 성경은 거기서 머물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젖먹만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어른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건 뭐죠?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더 충만히 알수록 더 많은 일들이 와도 그걸 성경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만일 우리 안에 교리와 성경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그거를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복음의 기초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갈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더 뭐를 알 필요가 있냐. 그 얘기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배워가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배워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복음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인식해 간다. 그게 우리가 일생 동안 해 나가는 거니까 칭의 성화라는 건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칭의를 정리했다. 말씀과 교리 속에서 그것이 인식되어 간다. 그것이 또 한 해 한 해 더 풍성해 가고 확실해져 간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믿음이 바라보는 바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실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접근한다는 거를 이게 전제적인 것이니까 되게 중요하고 그냥 칭의론을 기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진리 인식, 성경에 대한 진리 인식들은 누구와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뭘 깨우쳤습니까? 근데 나는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해가 아니라 이걸 내가 이제 깨우쳐서 하나님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거기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많이 알아도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더 많이 알고 어떤 분은 조금 덜 알지만 또 덜 아는 것 속에서도 너무 하나님을 또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 또 그분은 훌륭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뒤에 보면 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죠? 잘못된 거를 교정하고 이런 것에 이 말씀이 유익하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걸 수치로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작았다가 3cm 아셨나 10cm 아셨나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면 그거로 된 거라고요. 그게 목적을 이룬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왜 이 이신칭의가 중요하냐면요. 이신칭의가 바로 이런 거기 때문이에요. 순서로 따지면 사실 앞에 거보다 일찍 나와야 돼요. 성화론보다. 왜냐? 성화는 결과지 토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칭의론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다가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을 시켜서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신칭의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성화는 뭐죠? 구원이긴 한데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 결과.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받는 거는 칭의에 있는 거지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은 그런 것으로 의로워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로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건 열매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은 칭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속에 뭘 믿어야 되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그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내 일평생 주의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다녀갖고 하나님한테 구원을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옳은 것을 가장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건데, 그죠? 해야 되죠,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선하고 옳은 것을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가 믿을 때 그 주시는 의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과 막 얽혔던 그 막 파괴됐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정가받은 의에 의해서 칭의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칭의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관계. 관계.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게 의를 얻는 길이라고요. 믿음의 의. 그러면 이 내용이 구원을 받는 걸 결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 깨닫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 이게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뭘 전냐면 예수가 바로 이거를 했고 그는 부활하셔서 이런 복음을 그래서 전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은 뭘 들을 때냐면 바로 이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고 그랬어요?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거를 알든 아주 충만한 내용으로 이걸 풀어서 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복음에다. 그럼 뭐가 믿음이 아닌 거죠? 이렇게 믿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용이 있는 걸까요? 그냥 믿는 걸까요? 내용이 있는 거죠. 적어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보여준 것만큼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본향을 바라봤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뭐를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방법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적인 믿음이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거긴 이런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도 되게 위험하게 보잖아요. 세미펠라기안 내지 알미니안.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러한 은혜의식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어느 정도는 또 맞고, 그러니까 아주 아닌 건 아닌데 상당히 결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몰라도 내가 알미니안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또 몰라요.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또 지옥 간다? 저도 그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알미니안 신앙은 성경이 얘기한 복음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근데 심지어는 바울이 그런 류의 믿음을, 행위와 은혜를 뒤섞는 거를, 인간의 공로를 구원의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를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복음도 믿어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근데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복음은 못 전해요. 잘못될까 봐.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누가요? 사도가. 그게 뭐냐면 알미니안적이고 세미펠라기안적인 바로 그 복음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얘기하면 위험하다. 그렇게 가면 거기까지만. 뭐 그분들이 뭐 잘못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그렇게 믿으면 과연 그게 복음에 미치는 이야기일까? 그거를 꺼리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되게 반 정도는 비슷하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나는 그렇게는 못 믿겠다. 위험하다. 그렇게 된다면 이신칭의 교리는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서게도 하고 어떻게 하게도 해요? 넘어지게도. 왜 그럴까요? 이신칭의의 믿음이 있어야만 교회가 릴레이션십을 누구하고 회복해요? 하나님. 그럼 이신칭의가 없다면, 그걸 안 믿는다면, 복음을 배척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는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뭘부터 얘기해라? 예수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만든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이요 기초는 뭐인 거예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이신칭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신칭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는데 이 아는 게 기초적일 수 있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데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풀어준 것처럼 그 기초적인 거를 더 풍성하게 이만큼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하지만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 왜 위험할까요? 우리는 가끔 죄도 짓고 막 헷갈려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구원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뭐 헷갈리니까 칭의를 정리해야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용서해서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성화는 과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근데 칭의 성화를 이해 안 하면 오늘 또 죄 졌는데 버림받는 거 아니야? 또 어쩔 때는 어차피 맨날 죄 짓는데 대충 살아도 되는 거겠지. 이렇게 보통 사고는 가니까 칭의 성화를 정리 안 해놓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다 발을 디뎌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배우는데 우리 이렇게 배웠어도 이거 말고 또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죠. 풍성한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 한 해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엔 기초적인 거, 조금 더 충만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칭의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엄청 많아서 이제 그거를 배우면 우리가 그런 구원론적인 문제를 사탄이 와서 막 혼돈을 줄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 되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출발하면 다 잘못된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실래요? 그러면 나름대로 대안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복음을 모르니까 뭐를 해갖고요. 뭐를 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준다는 것도 알긴 알아요. 근데 성화로 가면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어쩔 땐 막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또 어쩔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도 없다. 어차피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오면 그거를 교리적으로 딱 이런 거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왜 하냐면 그러한 사고들과 상황들이 올 때 정말 성경이 얘기한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오직 은혜 속에서 또 여전히 은혜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립해야 한다.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그랬죠.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율법 준수를 통해 주어지는 의를 배제합니다. 또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칭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의로울 수가 없는데 불신자일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의롭지 못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성화를 따지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겸손한 거예요. 배워도 오늘도 또 부족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불신자들도 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성화가 실제로 나타나는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화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여야지 말이 되지.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나오는 의도 칭의에서는 배제된다, 안 된다? 배제가 된다. 그 얘기는 인간은 어떤 수를 써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성도님들조차도.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출중한 분들이 이 믿음이 겸손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면에서는 정말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고생하고 사도 바울만큼 헌신하고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의가 아니라 누구 의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래서 내가 모든 일체의 자랑을 버렸다. 나의 후패하고 나의 그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왜? 나는 내 본성에서 나오는 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추구해야 되고 열매는 은혜에서 오니 감사해야 되지만 어떤 순간에도 그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그냥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를 높이는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언제나 바울은 그랬어요. 가장 잘 살 때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율법 준수를 통해 주어지는 의가 있을 수가 없다.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성화도 완전치가 않아서 하나님에게 의가 되는 것은 완전할 때만 그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콜라주의자들도 그럼 이거 뭐냐면 로마 교회의 정통주의자들, 로마 정통주의자들. 스콜라주의자들도 뭐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속아요. 천주교 가면 신부님들이 엄청나게 믿음을 얘기해요. 근데 다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했던 그거예요. 왜? 믿음 플러스 너의 공로 이렇게 가니까.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스콜라주의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믿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믿음 가지라고 하지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할까요? 근데 달라요, 내용이.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근데 뭐 하나 때문에 달라질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고요. 그들은 오직이라는 걸 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그 트렌트 공의회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자들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거 이단의 믿음이다 그랬다고요. 오직을 붙이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따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만 하려고 선행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성화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거룩을 추구한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으로 수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로마 교회하고 같이 연합을 안 하는 이유는 이들하고 얘기하려면 여전히 오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들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오직이란 수식어를 믿음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딱 솔라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읽어보면 맥락상으로 오직이라고요. 단어는 없어도.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내용으로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으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문자적으로 오직 믿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무슨 개념을 함축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요.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거저 주시는 의가 아니면 믿음에서 오는 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를 얘기할 때 리트머스 종이 오전에 얘기했던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대면 돼요. 그 의가 그냥 주님이 거저 주신 겁니까? 당신이 뭐를 해서 얻은 겁니까? 그러면 리트머스는 뭐라고 그래? 뭐가 답인 거예요? 그 의는 거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저 받았다는 게 싸구려 복음이라는 의가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고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죠. 거저 주시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물. 아마 헬라어로 선물이 도론일 거예요. 도론. 틀릴 수도 있어요. 오래돼갖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아마 도론일 거예요. 도론. 도론이라는 단어. 선물. 이 선물과 행위의 의는 조화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잖아요. 선물이면 선물이고 파는 거면 파는 거지. 선물로 준다고 해갖고 이 사람이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반값만 주세요. 그러면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매매 행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한 걸 가지고 누구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뭘 요만큼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든지 아니면 또 우리에게 해로우니까 안 주시든지 그런 거지 내가 뭘 했으니까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런 걸 느끼는 게 되게 안 좋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 섭섭함. 신앙에는요 섭섭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다 은혜인데 무슨 섭섭함이 있고 또 안 해주시는 건 다 뜻이 있어서 안 해주시는 거죠. 사랑해서. 근데 사람들은요 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섭섭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복음에는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거저 주셨다고요. 그냥 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뭐다? 덤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참 그냥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딱 지나면 맞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내일이 또 남아있잖아요. 모레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덤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를 우리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배은망덕한 행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맞이하는 거예요? 덤이다. 이미 받았다. 근데 왜 감사하냐면 다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면 확실히 그 의는 불구가 된 의나 반쪽 의가 아니라
완전하고 충실한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망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고 절대로 그 구원은 파괴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과거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어떤 의로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의? 여러분은 부족하고 또 살면서 여전히 흔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받은 그 구원 자체가 누구의 의로 그 구원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근데 그 의는 이런 특징을 가졌어요.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게 없고 예수의 의이기 때문에 어때요? 완전해서 우리 관계를 로마서 8장 끝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왜냐? 우리들 따지면 목사부터 여러분들도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안 해요? 저부터 연약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보면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때 지금 연약하든 조금 더 성숙하든 덜 성숙하든 여러분이 누구의 의 덕분에 지금 이 한길교회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의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그 의의 완전성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도 어떤 거예요? 완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그러니까 나를 자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이런 걸 받았다. 그래서 자꾸 갈등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감사 속에서 전진할 것밖에 없다. 퇴보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 해서 떠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떠나가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는 의에는 무엇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위에서 빼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믿음에만 돌린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로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아 율법을 이제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가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한다는 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칭의의 토대 속에서 회복된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열매다. 결과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얻는 의가 있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의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받는 의가 아니라 오늘 제목이요. 믿음으로 얻는 선물로서의 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의라고 할 때 상태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게 봐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어요? 율법에 뭐에 있지 않다? 행위에 있지 않다. 이게 바로 믿음에 의해 정반대되는 의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을 추구하지만 그 선을 공로로 여기진 않아요. 그래서 동기가 모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기, 선행하는 동기. 은혜에 대한 감사요. 여기서 스콜라주의자들은 교묘한 개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거는 천주교예요. 그들은 오리겐과 기타 고대 교부들에게 빌려온 말을 근거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미련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는 배제되지만 도덕적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천주교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은 안 돼. 이렇게 한 거를 뭐에다가 한정시켰냐면 의식법하고 뭐 손 씻고 정결규례, 음식을 가려 먹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의식이지 도덕적 율법을 우리가 준수해서 의를 이루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반대를 안 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딱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바울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할례 받는 거, 의식, 뭐 음식법, 정결규례 요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도덕적인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의를 이루어서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는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그렇게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그거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려고 한 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할례라는 게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맹세이기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뭐를 의미한다? 천주교가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천주교가 구원론으로 삼은 것을 금지한 거죠. 행위를 가지고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를 금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단지 의식법이 아니라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걸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복음의 반립으로서 율법의 행위가 단지 율법의 의식적 행위로 축소되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2절과 레위기 18장 5절.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 뭐냐면 율법을 도덕적으로 지키는 거.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 여기서 그 온갖 것은 뭐냐면요.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공로를 쌓는 거. 바로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저주가 있다. 왜?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의를 찾지 말고 믿음으로 받는 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은 구원받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의식적인 준수만이 아니라 율법의 도덕적인 행위까지도 의롭다함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구절들이 도덕적인 면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의롭다 하는 권한에서 그 도덕적 행위가 배제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같은 목적으로 다른 논법을 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으로 의는 생기지 않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의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돼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제 목표가 율법의 완전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양심에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의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붙든 사람은 언제나 양심이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조금 잘하면 이렇게 떴다가 또 조금 허물어지면 또 막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 율법은 양심에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의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심으로 의는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열심히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행해야죠. 근데 기독교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의 자랑은 제거됩니다. 여기 또 나왔죠.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자랑이요. 자랑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성도들 간에 비교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비교. 그죠? 자랑이 없다는 건 내 의가 없다는 거니까 성도들 간에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교예요.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예,
칭의를 받고 성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나보다 더한 사람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비교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저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 뭐에 빠질까요? 한쪽으로는 교만함, 또 우리가 못할 때는 또 뭐에 빠지겠어요? 열등감. 근데 열등감도 교만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뭐 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반대로도 이런 거, 내가 열등감을 가지면서 비교하지도 말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에겐 자랑할 때가 없기 때문이에요. 혹여 조금 남보다 잘한다면 그저 감사합니다. 주셔서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합니다. 이러면 그만이지, 교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런 발언들은 의식적 행위에 적용되고 도덕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고, 그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자기 의를 쌓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의롭다 하는 능력이 율법에 없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은 확실히 율법 전체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니까, 천주교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의식만 얘기했지 우리는 계속 이걸 할래 이 얘기잖아요.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은혜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할래. 이렇게 하려고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빈이 여기까지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과 관계의 회복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를 얘기한다면 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율법이 개입할 수가 없다. 행위의 의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때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도 순종하고 성화도 나타내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수용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막 살자는 겁니까? 엄청 잘 살자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때 왜 그 얘기했잖아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죄송해서 어떻게 죄를 내가 막 짓겠어. 죄질 땐 죄송하고 회개하고 또 힘을 주시면 어떻게든지 주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하나가 돼서 칭의를 주장할 때 우리에겐 거룩이 피어올라요. 감사가 피어오르고 그거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을 해놓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하자. 뭐냐면 그저 저는 뭐라고 그랬죠? 저는 종일 뿐입니다. 제가 할 일을 다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다. 모든 걸 주님의 의로 돌린다. 이제 요게 이신칭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잊지 마실 것은 이신칭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뭐다? 방법이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는 길밖에는 없다. 그게 바로 개신교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른 거죠. 오직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된다. 그 얘기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고 심지어는 이렇게 더러운 자가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예수님의 의의 토대 위에 서서 감사하여 거룩을 추구해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한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